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방법,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죠?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하면은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의 그 발자취가 전체는 아니지만 그저 금방 일생 전체가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인생 두 글자를 딱 부르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쭉 나가고, 가정 하면은 가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리고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가정 속에서 상처도 받고 고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가정하면은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들이 행복하기 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그 정반대예요. 가정이 깨지기 원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원하고, 슬픈 가정, 괴로운 가정, 정말로 살기 싫은 그러한 가정, 그래서 집을 뛰쳐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이 막 파괴되는 그런 그 무너지는 모습들이 또 그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해지는 그 비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5월달에는 행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계절의 여왕이다,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여기 지금 많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중요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부부의 날에 또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시간도 정해져 있고 짧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뒷부분에 가면은 이 말씀을 못 전해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이 가정에 주인님이 계시는데 주인님이 누구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아멘. 이 주인을 잊어버리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이자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까지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세요.
집에 가셔서도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이걸 잊지 마셔요. 이거는 우리 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걸 요렇게 하는데 좀 크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제일 위에가 주인이시고 누구셔요? 누구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래서 주 예수 주인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 제일 꼭대기는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집이나 예배드리는 이 교회나 모두가 다 이 제일 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이쪽하고 나눠져 있죠. 그럼 이쪽에 뭐 장소는 바꿔줄 수 있지만 이쪽에는 누굴까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조금 이것이 표현이 조금 100%는 할 수 없어요. 이쪽에는 누굴까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에요. 이쪽에 아내라면 이쪽에 남편이고, 여기 남편이라면 이쪽에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온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왔느니 뭐 달나라에서 왔느니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간격을 여기로 본다면 이쪽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중앙에 계셔요. 높은 꼭대기에 계시고 중앙에 계시는데, 여기서 아까 이렇게 크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생 동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올라가 저기 다 안 보이는데 하여튼 올라가만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멀어졌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혀지죠? 좁혀질수록 행복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금방 안 돼. 그래서 300번은 들어야 돼. 300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복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그게 입에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증거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도무지 이렇게 금방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누구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이 제가 전혀 지금 준비하지 않은 말씀들 자꾸 이게 곁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애가 주시거든요. 뭐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뭐 칼빈이 말하기를, 뭐 누구가 말하기를, 그렇게 가요. 이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보다도 칼빈이 더 유명해. 그러면은 칼빈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한 사람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칼빈이 더 위대하고, 칼빈이 하나님 말씀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대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학자 무슨 학설 하면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으로 나갔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매번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성령님 역사하셔야 그것이 고쳐져요. 예, 잘못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 그것이 최고 복이고요. 영원한 복이고, 그래서 안내자,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지구촌에서 두 번째로 복이에요. 아멘.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도, 아내를 만나는 것보다도,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이 지구상에서, 아니 영원토록 두 번째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을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행복의 길로, 영원한 성공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어마어마한 그 은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은 벌써 제가 50년 전에 70년대 초에 이렇게 제가 그냥 그때는 이제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위에 목사님이, 저는 그때 신학생에서 전도사 때지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3분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냐고 그래요. 서로 밤에 새벽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고 차도 없고, 그래서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저녁에 소리 내면서 처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마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지 말고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도요. 보통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상류급에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어르신들이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방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신학교 입학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은 신학교 입학을 못 한대. 그 당시에 순복음에서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방언 기도를 못하면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교 입학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신학교 입학을 못하고, 한쪽에서는 방언을 못하면은 신학교 입학을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앞서서 이끌고 나가면은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지금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결론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빠지진 않죠. 아까 그 삼각형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 삼각형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면, 말씀 따라 가지 아니하면, 성령님 따라 가지 아니하면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말씀 따라 가면은 갈수록 행복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예요,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이것에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자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요. 특권.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권세 기도라, 왕의 기도라, 대적 기도라, 또 명령 기도라, 그렇게 표현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1972년도에 제가 금식하면서 저 청계산 기도원에서 결혼하기 직전에 바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틀째 되는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72년도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시편 128편. 이틀째 되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게 평상 같은 데가 이렇게 기도 장소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내가 딱 일어나면서 시편 128편 제 입으로 딱 말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가정에 대한 거.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는 자. 경외 설명 안 합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도다? 행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이 수고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밖에서의 수고가 있고, 하나는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있어요. 주님 밖에서의 수고는 수고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고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수고예요. 이 수고는 어디서 왔느냐? 이 범죄,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나의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수고가 있긴 있는데, 이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상으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예, 주 안에서 수고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 예배당에서나 이 공동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동체 교회에서나 수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수고를 안 하면 자기가 행복하고 더 좋고 편안하고 유익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최대한 주 안에서의 수고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수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수고는요 영원한 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공짜가 없다는 말이에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를 주셨지만 하나님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공짜를 이루기 위하여, 공짜, 어려운 말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투자를 하죠. 투자. 우리 상업적인 용어로,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투자를 했어요. 얼만큼 투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 사람의 몸으로까지 오셨고, 말 구유율, 말 밥통, 말이 음식을 먹는 그 밥통에 누이심을 당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하시고, 방이 없어가지고, 그 6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려요. 그날이 유명한 행사, 복된 날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들이 없어. 우리나라로 옛날로 말하면 여관, 조금 더해서 여의숙,
더 나가서 호텔, 이런 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이실 자리가 없었어요. 말이 밥 먹는 말밥통, 말구유에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시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선물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것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 경제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가 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아멘. 영원한 세계에도 하나님 외에는 공짜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사랑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복으로 바꿔줘요. 수고를 안 하려고 그래. 섬기지를 안 하려고 그래.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이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화장실청, 지금은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런데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는 거, 제가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제가 담당해야 돼. 어려운 거라도 조금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버리는 거 있으면 제가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영적 리더자가 되는 사람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모든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잘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할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 있어요. 교회에는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그전에는 100% 잘 몰랐어요. 이렇게 남편들보다도 아내 되는 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뭐냐면 최초에 아담의 아내 되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행으로 초래하는 앞장선 사람이 여자예요.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이제 하와. 우리는 또 어떤 면에 저는 선배라고 그러는데 먼저 오셨으니까 선배 되시는 이 하와 되시는 분이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해가지고 남편까지 고통을 받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가정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또 이제 신앙을 하나님의 믿음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 남편을 끌어당기도록 그거 하는 걸 깨달았어. 왜 지구촌에 한국에 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운전을 할지 지금 여기 예배 동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그분이 조이팍 집사님이 유명하지요. 세계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그분이 모델 개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분 개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와 연결되기 때문에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거야. 아니, 뭐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존경을 해? 존경 가치가 있어야지. 존경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존경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느냐.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것이 포함이 돼야 돼.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 밖에서는 아니에요. 남편이라도. 예를 들면은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가지 말아라. 우리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그런 거는 말씀에서 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순종을 안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손해가 가더라도 그냥 들어줘요. 아멘?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려워요. 바로 제깍 나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집사님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려워요. 그래 나오더라고요. 제깍 나와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지금 상황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기도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씀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쪽으로 실제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오니까 증상이 나오잖아요. 증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 약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신약.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만병통치약이야. 이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만병통치약이니까 이것을 삶아서 먹으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가마솥이잖아요. 가마솥에다가 그 양동이 옛날에는 큰 그 양동이 통이 있잖아요. 물을 기르다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가득 채우는데 그 양동이 그 물 채워가지고 가마솥에다 물 봐가지고 이 성경책을 딱 넣어가지고 삶아 잡순 분도 계셔요. 그렇게 잡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잡숴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영, 혼, 몸 전체가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약국 가면은 영, 혼, 몸 전체 치료하는 약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성경이 영, 혼, 몸 전체 종합 약이에요. 종합.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이 말씀 쭉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은 먹는 대로 행복해져. 나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아내도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부모가 행복해지면은 자녀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 줄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 지나갑니다. 경외를 알아야 돼요. 경외하며 그 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이걸 해야 돼요. 그 중에 1번지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풀어서 하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쓰면서 먹고, 어떤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학래 집사님 그분은 지금 말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적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지금 요새 치매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치매. 옛날 말로 하면 노망. 이런 것이 지금 젊은이들, 젊어도 이게 노망기가 와버려요. 노망기가 오면은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 겨우 부부간 정도나 겨우 알 정도 돼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봐서.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노망이 걸리는데, 이 노망이 바로 이 말씀을 쓰고 듣고 하면은 이 노망에 안 걸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치료약이에요. 치료. 이게 보약이자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도에 행하는 자마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2절 말씀에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수고는 두 종류라고 그래서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 예수님 안에 수고는
전부 다 멸류관 상하고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몽땅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있을 때 해요. 있을 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가 물질 돈이 있을 때, 내게 재능이 있을 때 이 땅 떠나면 그대로 노망 들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재능이 있다? 그거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 두고 갈 거예요. 내가 돈이 100억 있다? 1시간 후에 이 땅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두고 갈 거죠. 두고 갈 것. 우리 함께 합시다. 두고 갈 것. 내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것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전부 다 내 거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갈수록 이 말씀이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 달 지나면 80세가 되는데 80대 된 분이 이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우리 참전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하면은 무슨 생각나요? 포도나무 열매를 지금 말씀하는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요. 예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말씀 전번에 있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시죠? 주고받고 요거 잘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어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진액을 받아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꽃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 아들은 이제 가정사역을 했어요. 가정사역. 그래서 가정사역, 가정에 깨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쓰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거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이 72년도에 받은 말씀이 그대로 삶에서 실제로 증거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내 집 내실에 있는 안방, 내실이라는 말은 안방이란 말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은 뭐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감람나무는 잎사귀, 뿌리, 줄기, 열매, 거기도 열매를 짜면은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그게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왜 좋냐면은 우리가 먹는 거에도 좋은 기름이지만 성전에 쓰임받는 기름이에요. 기름. 그 기름을 성전에 옛날에는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그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니까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잎사귀도 써먹고 줄기도 써먹고 열매도 써먹고 뿌리도 써먹고 그 나무 통나무도 써먹고 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이 감람나무가 2000년이 넘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2000년이 넘는 나무, 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이 자식이 바로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참전교회 사모잖아요. 또 찬양인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섬기는 그 사역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벌써 은퇴를 해서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고 그러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숨 꼴딱 넘어갈 때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보통 70세, 만 70세 되면은 이렇게 은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도 뭐 권사님도 다 은퇴 권사님 하는데, 우리 참전교회는 은퇴 권사님 없잖아요. 이 숨을 마지막 꼴딱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일하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나는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를 실제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말씀을 바로 몇 절에서 말씀하시느냐? 4절에서 말씀하세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똑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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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똑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배드리는 장소, 이 제사.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었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란 말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시온이라는 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 예배드리는 장소, 바로 예배 교회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샬렘이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 인사법이에요. 샬롬. 거기는 샬롬이라고, 샬렘이라고 해요. 샬롬. 우리 함께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가면은 인사를 그렇게 해요. 샬롬. 평안.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평안하시뇨?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앞에 부분을 줄여가지고 평강만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는데, 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 이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 뭐요? 손자, 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지금 전 5명밖에 안 되지만 손자, 손녀가 있다. 그것을 네가 본다는 거예요.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친척과 나라와 민족과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은혜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